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잠정적으로 좀 중단하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이제 쭉 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목격한 제자들과 증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복음이라고 하면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누가 본 것을, 예수님을 본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그걸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노골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대개 뭐라고 그러죠? 정언명법이라는 그 철학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명제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때 큰 도움이 되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대충 훑어보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당사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에 증인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말씀에 증인되고 목격자된 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기록하려고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당분간 보게 될 요한복음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공이 다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신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고,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온통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처음 듣게 되는 우리가, 물론 이전에 들었지만 다시 새롭게 듣게 되는 우리가 오직 예수의 가치, 오직 예수의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의 인생의 깃발. 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여행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다니면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막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 이 깃발 들고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깃발을 쫓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예수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그러면 목사님은 너무 외골수야.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한 다리 걸러 들으면 안 되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100%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해도, 누가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해도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태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그 태초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태초라는 말씀을 몇 번 썼는데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나오는 태초와 이 태초는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잖아요. 이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점, 딱 그 처음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 생겨나기 이전, 우리는 시공간에 한계에 갇혀 사는 제한된 존재고 딱 한계가 딱 정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개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만드셨는데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소위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지금으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시공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영원 속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이라고 그랬지만 시간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영원 속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 몇십 년 살다 죽게 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작은 그 지식과 경험 속에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알 뿐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던진 사람들,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그 영광과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말했듯이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하나님을 선택하겠지만은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골로새서에 나온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과 타락한 귀신들과 마귀들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부터 계셨다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 인생을 이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예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해서 말씀, 이 태초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말씀에 계셨다는 말씀도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의 의미는 참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이 같이 있다고
물리적인 공간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함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긴밀한 연합입니다. 아주 심오한 교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또 다시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을 잘 알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자신의 차원을 낮추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높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몸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그 말씀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다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서 사신다는 말입니다. 장막을 치셨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있는 자란 뜻입니다. 원래 있는 자. 원래 있는 자. 본 영어 성경으로 된 거,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든 피조물들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뭔가의 어떤 조건이나 상대하고 연결해서 우리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에요. 나는 우리 애들의 아버지예요. 나는 어떤 직장의 부장이에요. 과장이에요. 나는 누구의 친구예요. 내가 나를 소개할 때는 나는 항상 조건과 환경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나를 소개하지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대가 없어도 홀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모든 존재의 근원. 자, 이 말씀이라고 쓴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은 고대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뛰어났던 그리스인들이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을 자꾸 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만물의 근원은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물, 불, 흙, 바람이고 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근본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계속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모든 만물과 존재의 근원인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word, the word, 우리말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은 참 잘 번역된 말씀이에요. word,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인격과 만물의 사람과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격과 이 인간과 만물의 이 이치를 따져보니까 너무나 오묘하고 정교해요. 고대 그 과학과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인들이 볼 때도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가능하게 했던 그 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근원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인격과 우리 인간과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본이신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려고, 자신을 알고 믿게 해주시려고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래서 온전히 소통하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이 안 통하면 맨날 싸워요. 맨날 불화하고 같이 살아도 고독하고 같이 살아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라는 것이 말, 우리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말이 안 통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중심에 오셔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슬픔과 내 고독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또 할머님이 계셨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나를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와 가까워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아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세상 만물은 자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었고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이요 걸작으로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캐릭터, 인격을 닮은 존재, 말을 하는 존재.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 말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말을 하는 존재로, 말이 통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로, 이 우주와 만물은 창조주의 인격, 곧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우주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인생과 이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서양에서 왜 과학이 발달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지혜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어떤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모든 문명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서양에서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하늘은 유니버스,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요즘은 밤하늘을 잘 볼 수가 없지만 밤에 우리는 우주를 볼 수 있잖아요. 낮에는 볼 수 없고 밤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많이 박혀있는 이 우주, 끝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알 수도 없는, 그리고 파란 창공이, 궁창은 창공을 가리킵니다. 스카이. 이 스카이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창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구름이 꼈을 때는 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힘들고 퍽퍽하고 괴롭고 짜증이 나고 슬픔과 허무가 밀려올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밤이 되면 밤하늘을 보고 별을 볼 수 있는 밤하늘을 보고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과 파란 창공을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먹을 것이 있나 없나 땅만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고 있어요. 시간 너머에, 우주 공간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밥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동등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게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사람은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다만이란 말이 인스테드, 대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밥만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죠. 밥만 먹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밥 먹고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말씀을 심령에 품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먹으러 오는 것이,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곧 자신을 우리가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음료수로 먹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일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영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것으로 만족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가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전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영원입니다. 영원. 말씀은 영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그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 먹고 죽게 하는 말씀, 그런 떡이 아니라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막 먹어서 막 호의호식하고 막 고대광실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탐으로써 우리 인생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생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삶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영생을 이 땅에서 충분히 살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면요, 내가 억만금의 세상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을 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지금 당장 선택하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 억만금의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구원은.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 어떤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가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분명하게 여러분이 선택지를 놓고 선택을 해보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것인가 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부한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 부에 취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가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쓰여진다면 이 사람은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대개 부자들은 돈을 자랑으로 알고 돈을 영광으로 알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주는 쾌락을 만족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 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큰 부자가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자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재물도 누리라는 것이에요. 뭐 재물을 누리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후하게 누리고 즐기되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소망 두면 100% 실망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절망하게 될 것이고 파멸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은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여기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여기 그라는 말씀이 처음에는 말씀이라고 그랬다가 그 말씀을 이제 인칭 대명사 그로 봤습니다. 그분으로. 그분은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요,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인생의 빛이 되는 그런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니까 1대1로 비추는 빛이요, 인격적인 빛이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나와 예수는 1대1입니다. 나와 예수는 1대1인 거예요. 1대1의 만남을 가질 때 사람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친구라도 3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인격적이 되기가 어려워요. 아주 인격적으로 얘기하려면 너와 나 둘이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3대 4대째 믿어오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우리 공동체 교회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냥 우리 무리의 하나님, 우리 무리의 예수님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었지만 도마는 비로소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인격적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어둠은 죄요 죽음입니다. 혼돈과 무지이며 사람들을 맹목적 인생으로 이끌고 파멸적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며 빛이 들어가면 깜깜하고 어두운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명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사람을 안심케 합니다. 빛은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다는 알 수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지으셨고 그런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인생의 길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닥쳐오는 고난과 슬픔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슬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사이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닥쳐옵니다. 불안이 있고 고독도 다가오게 됩니다. 불안과 고독의 깊은 의미도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관문임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낼 수가 있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청년처럼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요. 제가 공황장애를 한 2, 3년 알았고 또 그 여파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알게 됐어요. 사람은 불안할 때 더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즐길 것이 많고 막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 세상의 번잡한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러나 내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이셔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길로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우울하게 돼서 참으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독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으로 알게 될 때입니다. 다 나를 떠나갔어요. 다 나를 떠나가게 됩니다. 부모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가고 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 크니까 다 나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셨죠. 고난은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고 유익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이성으로만 알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실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시험 들 것이 없어요. 우려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개 숙이고 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내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셔서 나를 참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내 인생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게 고난의 실습장이구나. 100%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나름 해석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통로입니다.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할 때는 주님의 위로가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가기를 즐겨하기보다 초상집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별은 우리는 남편을 여의고 자식을 여의고 자식을 잃게 되고 부부간에 또 이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더욱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큰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죽음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불안, 고독, 고난, 슬픔, 이별,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겪게 되는 죽음, 모든 것들이 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명해졌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할 때 그 영자고 접대할 때 접자니까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상대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막 뭔가를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쁜 손님 오면 우리가 대접하잖아요. 대접하지 말라고 해도 대접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란 말은 오른쪽이란 뜻도 있지만 옳다란 뜻이 있잖아요. 권세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권세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말 그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인데, 천사 중에 어느 누구도,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장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식들을 섬기라고 보낸 수종들은 서번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권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통치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위대합니까? 추운 겨울에 집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라 없이 떠도는 주권 없는, 시민권 없는 불법 난민들은 얼마나 참혹하며, 부모 없이 길거리를 헤매는 고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직장이 없어 갈 곳이 없는 무직자는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스러울까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도 집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직장이 있고 애국할 나라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통치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은 절망 그 자체, 지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여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나의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